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다윗이 돌아와도 된다라는 허락을 해줌에 따라서 압살롬이 3년 만에 그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계책을 알고도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허락했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마음 깊은 밑바닥에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완전히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을 때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압살롬을 용서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자그만치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행동은 백성들에게 압살롬이 지은 중죄와 같은 그런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 끝났지 아들에게 실제로 그가 해야 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정말 압살롬을 사랑했다면, 그리고 그에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들을 불러서 책망을 하거나 또는 엄히 징계하고 아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다윗은 아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거나 사랑으로 품어주지도 못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윗의 행동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확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다윗의 태도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시금 죄를 짓게 만드는 방아쇠가 되고 말았죠.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단지 압살롬만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외적으로는 용서했다라고 하고, 또한 진짜로 용서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 마음으로도 내가 용서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용서가 되지 않는 마음들이 올라오고 생겨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용서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자신도 그것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고통이다라기보다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었죠. 용서는 단번에 그리고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살인죄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은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마음 깊이 용서하지 못했죠.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은 내가 흡족할 만큼 나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너희가 용서해 주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한계를 정해놓고 그래 3번까지 몇 번까지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용서하지 라고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한계를 두지 말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즉 무한대로 용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다시금 화가 올라오도록 만드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되 우리의 죄가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회개를 통하여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용서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그냥 무한정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또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는 압살롬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정말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죠.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과 비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외모가 출중했냐면 성경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의 머리카락은 모든 사람에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외모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를 배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때에도 그의 완벽한 외모가 한몫을 했습니다. 그는 머리털이 많이 자라서 무거워지면 한 해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 머리털을 깎아서 무게를 재어보면 2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200세겔은 2.7k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사실은. 압살롬은 그런 외모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도 자신도 도취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한 것도 압살롬으로 하여금 반역을 일으키게 한 요인이 되었지만, 자신의 외모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자기 도취,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 이것도 마침내 아버지 다윗에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만드는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모는 마지막에는 그의 목숨을 잃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풍성하고 이 아름다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결국에는 그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이 아름다운 외모와는 달리 그의 내면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외모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 그것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이 단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었지만 내면은 가꾸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우리의 외적인 요소를 잘 가꾼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을 잘 맞추어낸다 할지라도 내면이 하나님의 뜻에 서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람의 칭찬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되면 결국 우리는 압살롬과 같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험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